2018년도도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 참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가 1년 단위로 보통 목표들을 세우는데 연초에 세운 꿈을 지금쯤은 되돌아볼 때지요. 점검을 해볼 때입니다. 혹시나 뭐가 부족했나? 그럼 보완하면 되고요. 보충하면 되고, 또 잘못됐으면 개선하고.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꿈을 꾼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꿈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서 그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졌던 꿈들, 세웠던 목표들을 점검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에 세운 꿈도, 교회적인 꿈도 있습니다. 창립 36주년 다음 주일인데요. 이 예배 때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지금 그 꿈을 또 향하여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부흥회도 심령부흥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것도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를 세워서 꿈을 꾼 셈이죠. 이 꿈들도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을 꾸고 목표를 세워서 성공한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은 느헤미야의 꿈을 이루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과 느헤미야 꿈, 내용은 좀 다르지만 어떻게 하여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꿈을 이루는 자가 되었을까를 보면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서 느헤미야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목표를 세운 그 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꿈을 접근해 갔습니다. 느헤미야 6장 3절에 보니까 산발랏이라고 하는 자가 성벽을 건축 중인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을 때 이 느헤미야가 그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말이 이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갈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이 거절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지역의 총독일 정도로 권력자입니다. 권력자가 좀 만나자고 하는데 큰 일을 하는 중이니까 못 갑니다 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성벽 건축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자의 말, 잘못하면 그가 나를 해할 수도 있는데 그 말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큰 일이라고 하는 말을 좀 재해석하면 중요한 일, 우선으로 할 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까요? 이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또 성읍의 사람들도 그 안에 살아요. 근데 울타리가 없는 겁니다. 울타리가 없으면은 도둑도 많이 들어오고 또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반드시 있어야 돼.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울타리를 치는 일을 느헤미야가 지금 꿈을 꾸고 목표를 세워놓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뭐 이건 다음에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지금 사실상 99%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성문 문짝만 아직 달지 않을 때니까 99% 달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큰일을 하는 중이니 못 내려가겠다는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급히 마무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려요.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사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앞으로 되어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환난과 결박입니다. 그런데 올라갑니다. 자, 환난보다 결박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시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만큼 중요시한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바울도 중요한 것을 중요시한 자로 살아서 디모데후서 4장에 의하면 나는 장차 주님 앞에서 의로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성공을 예감하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소개됩니다. 이때 다윗은 노년이었습니다. 이제 곧 물러납니다. 세상을 떠날 때쯤 됐습니다. 당시에 그가 왕으로 있을 때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말리셨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니까 너는 안 된다 하셔서 건축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후에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왕을 아주 수십 년 했는데 그 동안에 모아놓은 이런 돈 저런 돈 다 끄집어내서 거의 다를 성전 건축에 헌금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자,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을 했을까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이것이 너무 위대한 일이기에 바로 그것을 중요시한 입장에서 그쪽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훗날 다윗을 성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전 건축에 크게 공헌한 자라고. 이름은 솔로몬이 이름을 내고 있지만 사실상 이 성전은 다윗의 성전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공로가 크게 성경에서 인정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고 목표를 세워서 노력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열심히 사신 목적이 무언가요? 가정의 행복,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해주고, 귀한 일이죠. 귀하지 않지 않습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귀한 일이니까. 또 교회 오셔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하찮은 일 아니죠. 이건 귀한 일입니다. 느헤미야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건 큰 일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슬로건을 걸고 지금 전개하고 있는 생명 살리기, 이게 작은 일은 아니죠. 큰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오후 2시부터 부흥회를 합니다. 이 목사님은 참 분주하신 분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 국내에서 가장 바쁜 분 중 한 3분 중에 한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모시기 힘든 분인데 작년에 부탁을 해가지고 1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간을 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내주셨는데 참 귀한 분입니다. 부흥회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성공의 부흥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36주년을 우리가 맞으면서 생명 살리는 거, 오늘 세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동안에 세상을 사시다가 주님을 믿는 자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로 우리도 다음 주에 이분들처럼 이렇게 모시고 오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인식을 했더니 느헤미야는 성공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나열해 드리는 그 어떤 일들 중요하지 않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시차를 두고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 중요한 일들을 중요시하지 아니하면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중요한 일은 중요시하셔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그 중요한 꿈이, 목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쉽게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아둬야 될 과정의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귀국하여 성벽 건축 꿈을 꾸고 추진해 나갈 때 권력을 동원한 방해자들이 쫓아와서 그냥 쌓아놓은 성벽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겠죠? 여러분, 브로크로 쌓든 벽돌로 쌓든 뭘로 쌓든지 간에 아직 이게 굳어지기 전에 밀어버리면 미뤄져 버리죠. 굳어지면 괜찮지만 굳어지기 전에는 만약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성벽을 쌓으면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해버립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러다가 아무튼 끝에까지 왔어요. 성벽에 문짝을 다는 일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권력자인 산발랏은 이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일을 거의 마쳐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러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으면 느헤미야를 없애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다고 사람들을 보내서 만나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면 불이익이 오는 건 뻔합니다. 무슨 꼬투리를 잡더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자, 그런데 의논할 일이 있다고 선의의 포장을 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거절을 느헤미야는 합니다.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큰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마무리도 안 됐는데 지금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요. 산발랏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 사람을 보냅니다. 동일하게 의논할 일이 있으니 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거절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권력자를 동원해서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4번째 제안을 해온 이 산발랏이 거절을 당하자 방법을 이제는 완전히 바꿉니다.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편지를 봉하지 않고 느헤미야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봉하지 않는 편지를 누구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 궁금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그 심리를 산발랏은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부름을 하는 사람 보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지금 너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벽을 이렇게 쌓고 있는데 이건 너 성공하면 이 지역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그러니 이게 왕의 궤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떤 또 선지자를 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왕이 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너 왕이 들으면 저 바사 제국이라는 데에 그 왕이 들으면 너 위험해. 그러니까 나하고 빨리 좀 만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때도 거절을 합니다. 이 말은 네가 지어낸 말인 걸 내가 안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미 편지의 내용은 그 사람이 봐버렸습니다. 그럼 소문이 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소문이 퍼지면은 정말로 느헤미야는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되려고 우리를 부려먹었나 하고 아마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절합니다. 왜냐? 이 큰 일을 멈추고 산발랏이라는 권력자를 만나라고 한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중지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99% 했는데 나머지 1%를 안 하면 이것이 안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안 된다고 거절한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데 이 공갈에도 협박에도 넘어가지 않자 산발랏은 또 다른 방법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느헤미야하고 가깝게 지나는 한 예언자에게 뇌물을 주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가까운 사람이 산발랏의 매수를 당해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 측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서 얘기합니다. 산발랏은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과 나 우리들은 저 성전에 들어가서 저 외소라고 하는 곳에 숨자. 그래야 우리 살아남는다. 그럴듯하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그러니 가서 성전에 숨자고 하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은 왜 이 사람을 매수했느냐? 그러면 일단 숨으면 사람의 심리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성문의 문짝을 달지 않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걸 노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도 거절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걸 놓고 중지하고 그래서 숨고 이건 아니다. 가지도 아니하고 숨지도 아니했습니다. 왜냐? 그 일을 지금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자가 됩니다. 그럼 전도자가 되면은 활짝 열려서 전도 잘하고 열매 풍성히 맺히고 바로바로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기도 하고요. 전도 다니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배로 이동을 하다가 배가 깨져가지고 바닷속에서 며칠을 지나기도 하고요. 숱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맞은 자국, 오늘 이렇게 상처를 쌓아매고 바로 그 다음날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이것이 우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건강, 자기 생명 안 돌아봤다는 겁니다. 이런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꿈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부흥에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생명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한 생명을 데려오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방해를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방심하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에 휩쓸리면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놓치고 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위대한 꿈을 꾸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방해에 휩쓸리도 말아야 되겠지만은 이상히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니 나에게도 생겼구나. 어제 저녁에 한 통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오늘 교회 못 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아침에 집사람에게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를 오려고 다 양복 입고 다 해놨는데 갑작스럽게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평상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이 되었군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이 되었군요. 부흥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다닐 때 신기한 경험이 많습니다. 평상시에 참 조용한 교회인데 부흥회를 가서 찬송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꼭 이렇게 이런 사람이 막 교회를 그냥 이렇게 휘지고 다닐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뭐 난립니다. 아이고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이게 무슨 추태냐고 뭐 난립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속으로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은혜가 쏟아질 그런 징조예요, 그게. 그게 아멘. 아멘. 실제로 그런 교회일수록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뭐 그렇다고 오늘 막 돌아다녀 보자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징조는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하고 있어야 결과가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농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동네가 또 바닷가여서 어부들도 많이 만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비 걱정하고 바람 걱정해가지고 씨앗을 안 뿌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비 내립니다. 바람 붑니다. 그러나 씨앗을 뿌려놔야 가을에 수확한다는 원리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비 걱정하고 바람 걱정하면 절대로 곡식은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부들이 항해를 하러 나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일기예보 이게 시원찮을 때 아닙니까? 가면 풍랑도 만나요. 예? 만납니다. 그러나 나갑니다. 왜 나가지요?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풍랑 두려워해서 안 나갈 거야 이런 사람을 못 봤습니다. 어부가 그렇다면 어부의 자격이 없는 거죠. 성도, 우리의 멋진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방해 까짓것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이길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위대한 꿈을 꾸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일이 계속 되어질 때 그 꿈은 실현될 줄 믿습니다. 방해라는 건 옵니다. 이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살짝 오기도 하고 크게 오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힘냅시다. 인사해 볼까요? 힘냅시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을까?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장마다 숨겨져 있는 단어들이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기도했다, 금식했다가 사실상 밑바닥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벽 건축의 완공이, 성벽 건축의 성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곧 느헤미야의 기도로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가요? 의지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이 36주년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생명들이 많이 오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문을 여셨죠. 이런 슬로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런데 종종 보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 부실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또 신경성 무슨 이렇게 수면 장애를 가져오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의사들이 처방할 때 이런 처방을 가끔 합니다.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 잠을 자는 사람일 경우에는 신경 안정제하고 똑같은 색깔로 약을 만듭니다. 근데 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은 없습니다. 순전히 그냥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덩어리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잡니다. 왜 자지요? 신경성이어서 그런 겁니다. 약이 들어왔네, 들어가서 퍼졌네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안 들어갔는데 밀가루라고요. 밀가루. 이걸 보통 시약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러기도 합니다. 성분이 없지만은 심리적인 변화로 잠이 오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성분이 있는 약을 드려야 되듯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성분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매우 간단하게 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성분이 있는 자의 기도는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길게 해도 좋지만 짧아도 괜찮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성분만 들어있으면 이 기도는 효력을 발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분이 있는 기도자가 되셔야 되는데 한 일화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한 신자가 으슥한 밤 산길을 가다가 실족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길이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미끄러져 가지고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잡았답니다.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저 위에 누구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밤길이니까 별로 사람이 없었겠죠. 조금 있다가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잘 됐다 싶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놓으면 떨어져 죽을 건데 놓으라고 하니 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 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 이걸 놓으면 떨어지고 말 건데요. 아니다. 나를 믿고 놔봐라.
그래도 이의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조용해졌어요. 침묵을 하다가 다시 소리를 칩니다. 위에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시냐고. 그럼 좀 날 좀 도와달라고. 우스갯소리죠, 그렇죠? 이런 신자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어떤가요? 뭘 좀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 손 놔라.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러다가 찾는 게 사람입니다. 위에 다른 사람 없냐고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현실 아닌가도 싶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호소는 성분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믿음의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실 것이니까 참석하라고 하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감하지 마시고 다른 데에서 여러분들의 머리는 쓰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 쓰는 거예요. 다 같이 예, 알겠습니다. 그 역사를 하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느냐? 기도는 믿음의 기도.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니까 이건 돼야 돼. 아무리 나를 위협하더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반드시 될 거니까 이건 물러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게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참 일할 때는요. 한 손에는 도구를 갖고 일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일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 서고 24시간 풀가동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기도했으면 그냥 뭐 될 건데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기도는 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열렬한 수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일 열심히 하듯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안 도와주셔도 되는 것처럼 일을 한 사람입니다. 주님 공생애 때 갈릴리 바다를 항해를 하실 때의 일화인데요. 그날은 풍랑이 일어서 배에 그 바다에 물이 들어와서 고일 정도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주님은 깨워서 일어나셨어요. 주무셨다는 얘기죠. 뭘 의미한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피곤하셔서 참 점잖은 자리에 가도 졸고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가끔 조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피곤할까? 실제로 몸이 피곤하면요, 이 졸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를 몇 시 안에 도착해야 된다고 할 때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들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졸면서 운전을 합니다. 만약에 순간 잘못하면은 충돌해서 이게 사고 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갑니다. 졸음은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는가를 보여준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왜 이런 기록을 남기셨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사신 분, 아침도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라는 걸 동시에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꿈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수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또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쳐다보지 아니하고 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의 사람들은. 그래서 스폴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는 것 같이 하고 일할 때는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경험담입니다. 정말로 그도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정말로 아무 일 안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심정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서 이런 표현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도도 성분이 없는 어설픈 기도, 일도 땀도 흘리지 않는 일, 그러면 어느 동네에 주님이 장단을 맞춰주실까요? 기도도 어설프고 일도 어설프면 어디에 주님이 오셔서 춤추시겠냐고요. 생명 있는 씨앗처럼, 성분 있는 약처럼 믿음 있는 기도자 되시기 권면합니다. 그리고 땀이 나는 수고가 그 꿈을 향하여 있을 때 성공합니다. 오늘 성공 비결을 소개했는데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인식과 장애물도 있지만 이거 굴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기도와 수고하는 열정이 있을 때 성공은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부흥회도 열심히 참석하셔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셔서 다음 주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